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네. 먼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은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미사였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있는 사건인 사건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연도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BC 1850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1250년으로 따져봤을 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이 125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배경부터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의미는 굉장히 그 익숙함에서 육신의 익숙함, 정신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감을 주고 받으면서 길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길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향의 우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미신과 우상이 굉장히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반영성적으로 많이 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갈망을 드렸던 상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줄 테니 떠나라. 그렇게 영감을 주십니다. 이 영감은 그동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자기가 삶이 이게 맞는지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합치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인정. 그리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는 새로움에 대한 떠남, 초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명하며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75세 때 익숙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영감을 갖고 사정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가정인데요. 하나님께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경외, 그 다음에 조용히 머뭅니다. 이 영감받은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머물고, 그러면서 주의 집중을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떠날 때, 내 가족과 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동물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롯을 함께 데리고 오는데요. 꼬마 조카 롯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 우르의 그 반연성적인 면을 아직은 배우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정 가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도 함께 데려가면서 파악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뜻에 예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예스는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에요. 그 길을 떠날 때는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나죠. 이 길을 떠날 때에는 불공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들이닥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75세가 됐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예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명의 길로 떠납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이렇게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부인과 가축과 그걸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보기를 빌어주겠다는 이 영감을 받았는데 2차적으로 가나안 땅 스켐에 도달할 때 2차적인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가게끔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갈망을 드리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 가정을 계속 했던 거죠.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믿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계속 받고 사정 가정을 걸치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합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인정, 초탈, 순명의 그 성향을 갖고 확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스켐에서 하나님께 이 땅을 주겠다라는 확신의 응답을 또 받죠. 영감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사정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스켐이나 베텔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 사실 이 부분들이 다 관상의 가정이에요. 관상. 우린 관상하면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영감을 받고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이런 사정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도 이 일상에서의 그런 관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여주는 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복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삶에서 이런 지속적인 게 굉장히 제가 느낀 거는 떠나라는 말이 제게 되게 다가왔어요. 왜냐? 그동안의 나의 익숙함, 육신으로 내가 익숙했던 곳, 그리고 정신으로 나의 사고, 그동안의 사고, 그런 걸 떠나라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갈망과 영감을 받으면서 나도 나의 삶을, 사정 가정을 통해서 관상을 해야겠다. 관상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초형성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죠? 네. 이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신학적. 이거를 이제 주석학적 방법이라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공부하고자 하는 모임 공동체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영감적 방법이 있어요. 영감적 방법이란 신학교가 아니라 모든 이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성경에 대한 강의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그 하란 지방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길을 떠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 지역이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걸 설명을 들었어요. 우상과 어떤 윤리적인 타락으로다가 사회가 아주 반형성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들은 거. 그게 바로 신학적 방법으로다가 성서학자들이 연구해낸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아까 설명했고, 또 아까 길을 떠날 적에 롯과 함께 떠났다 그랬을 적에 롯이 많이 그래도 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젖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같은 거 설명을 들은 것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신학적 방법에 대한 토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다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바탕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류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한 어떤 영감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가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나이들은 이거는 실질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700년 살았다, 800년 살았다,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다가 나이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75세도 그 나이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상황의 나이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볼 적에 보면은 이 당시에는 50살만 돼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60 한간만 돼도 노인네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60세, 70세도 청년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다. 이게 75세면 그 당시 나이다 5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신학적 어떤 이런 연구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감적인 방법에 있는데 영감적인 방법을 이해할 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성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성향적인 이런 두 면에서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설명이 잘 됐죠? 일단 형성적인 관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형성적 삶을 잘 살고 있었고, 또 하느님께 이런 지역에 지금 반형성적인 상황 안타까워하면서 하느님께 계속 갈망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영감을 받았고, 영감을 받은 대로 실천을 했으니까 형성적인 관점에서 반형성이 아니라 형성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또한 성향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성향이 하느님과 늘 합치되는 이런 그 성향을 살았었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모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마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우상적인 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가운데서 초탈인 게 뭐냐면은 초월적 이탈, 트란젠덴탈 디태치먼트, 초월적 이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좀 써주면 트란젠덴탈, SCEN DENTAL, 트란젠덴탈 디태치먼트, TCHMENT, 트란젠덴탈 디태치먼트, 초월적 이탈이 초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항상 초탈해야 돼요. 현재의 상황보다 다음 상황이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탈하지 못하면 한 시간 후에 우리는 더욱더 초월적인 눈과 초월적인 입과 초월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초탈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길을 떠나는 것은 지금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부터 길을 떠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초탈, 정신적인 초탈, 영적인 초탈, 삼중구조의 초탈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뜻에 순명했고, 이런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을 적에 아주 확고한 자세로 다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얻어요? 프리덤, 영적인 자유. 정확히 얘기하면 spiritual freedom, 영적인 자유를 갖다가 얻는 이런 과정. 그래서 형성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옳았고, 성향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성향을 받으면서 삼중구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초형성시켰다. 이런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강의를 갖다가 형성과학적 관점에서 잘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뭐 질문 있으면은 없어요? 네. 잘 이해가 되죠? 강의가 네. 아주 잘 됐죠? 네. 자, 그럼 박수. 수고했습니다.